7월 달에 코로나를 한번 앓고 났더니 목이 칼칼해가지고 기침이 막 나려고 그럽니다. 만약 설교 중에 기침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선교지에 한 27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잘 못하게 됐어요.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렇다고 또 선교 현장 말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막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떤 데는 한참 이렇게 애를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또 선배이시고 또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이 현장에서 우리 김중기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6년도에 5월 달에 본부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선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때는 자격증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 고등학교 공고나 상고나 이런 데 가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그걸로서 끝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한 500명 정도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때는 집회를 하면 모든 집회의 마지막 날은 철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철야도 그냥 잠깐 2시간 하는 철야가 아니라 초저녁부터 그 이튿날 새벽 예배까지 꼬박 밤을 새우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 수련회를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제 철야를 하는데 다 같이 이제 한 500명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한 분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선교사도 한 명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500명이 합심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뜸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내가 간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근데 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네가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조금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조금 크게 네가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좀 나무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다고, 이건 아니다고. 또 막 그냥 또 선교사, 제대로 된 선교사를 보내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임마 이러시더라고.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로 마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크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부담이 되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준비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 같은 공업계 고등학교 다니고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돈 벌려는 사람, 그리고 시골에 지금 경주에 어머님 아버님 계신데 제가 장남인데 다 모시고 내가 그분들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보고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택하십니까? 그 새벽녘까지 엉엉 울었어요. 제가 억울해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처지에 있고 저런 처지에 있고 모든 것을 제가 낱낱이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 이야기하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 이야기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제가 손을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부담이 되셨겠죠. 저는 뭐 막 나가는 거죠, 이제. 저는 안 가면 더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격증을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붙는 거예요. 4개를 땄어요, 자격증을. 할 게 없어요. 금전공단, 문교부, 뭐 이것저것 자격증도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다 보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는 검정고시를 봤는데 검정고시 또 붙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나는 장남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내가 쫓겨날 거니까 제가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상의를 했는데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이 꼭 신학교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일반 대학을 가가지고 일반 대학 졸업하고 MDB를 그냥 대학원을 신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죠.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부마 사태, 광주 사태 막 터지면서 제가 잘렸습니다. 그 당시는 학생부, 학생회장부터 시작해서 총학생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스트가 쫙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과장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잘리자마자 바로 군대 잡혀갔죠. 군대 제대하고 다시 신학교로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7에 제가 신학교 1학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괜히 이제 부모님이 두려워가지고 저는 시작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둘러서 신학교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소명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목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과정만 거치고 부목으로 있다가 바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갔습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아시죠? 중국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100배 정도 큰 땅덩어리입니다. 100배. 우리나라도 큰 편인데 100배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는 중국에 갈 때 그때 중국 인구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10억의 영혼들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광동성, 제가 사역한 광동성 하나가 우리나라 남북한 땅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국 사역하려고 훈련받으러 올라가서 중국 제일 북쪽 하얼빈 공대에서 제가 2개월 동안 중국어 수업을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 다 들여보내고 제가 한 달 동안 대도시마다 저기 내려오면서 중국 제일 남쪽까지 내려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남겠다. 내려왔는데 홍콩까지 왔는데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다시 OMF 훈련을 또 하나 받고 중국 소수민족들 리서치하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가게. 네. 그때 저는 거기가 장가게인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소수민족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토가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이 거기 있습니다. 그 토가족 리서치하러 거기 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장가게였습니다. 그때는 뭐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구석구석 산으로 토가족들 만나면서 그냥 리서치하러 다녔는데 일주일을 리서치하고 다시 홍콩으로 내려오는데 홍콩 내려오기 전에 거쳐야 되는 데가 중국 광동성 선전이라는 곳입니다. 선전.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구나. 그래서 1996년 5월에 중국 광동성 선전, 우리나라 말로 심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고 나서 등소평이가 제1경제특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중국이 개방하고 나서 해외 자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콩하고 이렇게 인접한 그 지역 광동성 심천에다가 중국 제1경제특구로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고 나서 제가 그곳에 가서 1980년대 초에 선포했으니까 제가 90년대 초에 갔으니까 지금 2000년하고 한 20년, 3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심천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어촌이었어요. 인구 3만 되는 어촌. 근데 지금 30년 된 지금 그 심천 인구가 2천만입니다. 인구 3만 도시가 2천만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30년 동안 심천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빨리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중국말로 선전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천속도 이런 말이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빨리 발전이 돼가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이제 발전하는 만큼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심천 도시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공단이 형성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삼성, LG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우리나라 100배 되는 그 땅덩어리 구석구석에서 공원들이 일하는 그 공원들이 그 심천 주변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수만 개가 되는 거죠. 고속버스를 타고 심천에서 광주까지, 광주가 그 광동성의 수도입니다. 2시간 동안 고속버스를 계속 타고 가면 그 고속버스 주변 다 공장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얼마나 큰지. 근데 그 공단 지역에 공원들이 수천만 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1996년도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공장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온 의료 선교팀과 저희 선교사 팀이 공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선교사는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공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친구들이 다 20대 초반,
20대 전후반입니다. 전부 15살에서 한 27, 8까지 다 젊은이들이에요. 그것도 다 중학교 이상. 아까 목사님 가짜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가짜가 있습니다. 자기 언니, 오빠들 신분증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취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기도 따라하고. 선교사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일주일씩, 2주일씩 이렇게 공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한 그런 의료 선교팀, 또 우리 선교사들. 그 공장에 들어가면 일주일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공장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주일 복음을 전하면은 한 2,000명 정도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한 2,000명 중에 95%가 다 예수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놀랍죠? 중국은 전도가 제한된 지역이에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접촉해서 1대1로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잡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방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의료 선교팀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 진료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의료 진료가 끝나고 우리가 상담하는 데는 선교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1대1로 복음을 전하면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훈련한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공장에다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공장에 장소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하라고 그렇게 시켰더니 이분들이 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남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공장에 들어가서 특수한 공장 상황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바로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1년을 훈련을 시켜서 공단 선교에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이제 공장 내에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장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한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공장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공부를 하고 자기 사역지에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시작이 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2년 과정, 3년 과정 합숙을 하면서 2년, 3년 동안 합숙을 합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드러나게 못하니까 숨어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그 아파트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나왔다가 바람 쏘이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 그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과목씩 신학 공부를 합니다. 2년을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4년 동안 공부한 그 과목들 다 배우고 거기에 컴퓨터 과목, 그 다음에 이 음악, 기타를 치고 오르간을 하는 그런 과목 다 같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도 시키고 또 이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우리나라에 4년대 졸업하고 또 3년 대학원 공부하고 또 교회 가서 실습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개척을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잘 못하고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런데 이분들은 2년 가르쳐 놓으면 다 개척을 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죠. 2년 공부하고 계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힘이 빠지겠죠. 한 2년, 3년 지나면요. 라오스 메이블리라 무슨 말이고 하면은 선생님 이제 힘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러고 돌아와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학원 과정입니다. 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대학원 과정을 이제 신설해서 공부를 더 시켜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협성신학대학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거기에 대학원과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고, 또 한국의 이제 유수의 신학교들, 총신대학이나 또 연세대나 또 호서대나 또 이화여대나 이런데 이제 신학과의 총장님들 또 이제 대학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신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12월 17일 날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일을 보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중국 이미그레이션에서 못 들어온다고. 여권을 이렇게 주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이렇게 보더니 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문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문을 넣었더니 아마도 눈치를 보니까 공안들 앞에 있는 컴퓨터에 뭔가 뜬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사인을 준 것 같아요. 그 말은 블랙리스트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공안들이 4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잡아서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거기에 있는 그 구치소 거기다 저를 이렇게 안경 벗고 소지품 다 여기 꺼내놓고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저를 다 이렇게 이제 서류를 다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갔던 곳으로 나와서 제가 추방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2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못 들어가게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멘붕이 왔어요. 멘붕. 제가 이제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시 홍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에 연락을 했죠. 평소에 이제 한인교회들하고 이제 교제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선교관이 있다고 이제 그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관에 이제 탁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23년 동안 제가 30대 중반에 가가지고 23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내 모든 것들을 거기 다 쏟아부었어요. 거기에 다 나의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무작정 걸었어요. 걸었어요. 피곤해서 쓰러질 때까지 제가 걸었어요. 그리고 밤에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들어가서 제가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선교관에서 제가 기도하고 산기도, 그 홍콩 디산에 산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가 또 산기도 올라가고 전체 교인들이 또 올라가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여기까지다 그러면 너 어떡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선교가
선교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선교사는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죠. 가족들은 아직 안에 있어요. 나왔다가 들어가면 또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위에 애들하고 한 10살 차이 나는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족 넷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 난 막내가 하나 있어요. 위에 애들하고 한 10살 차이 나니까 늦둥이죠. 그놈이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도 이제 그만둬야 될 그런 판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라도 마무리하고 오자. 그래서 두 달을 그놈이 혼자 거기 있었어요. 중국에. 우리 가족은 다 나오고. 그래서 사역은 이제 대학과정 사역은 우리 제자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다 맡겼어요. 너희들이 이 대학과정은 이제 해라.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저희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 안 되니까 저희가 홍콩에서 한인교회를 빌려서 홍콩에서 대학과정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서 홍콩에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중국 우리 제자들이 홍콩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수도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코로나가 열리면은 바로 또 사역이 대학원 과정은 계속해서 되고 대학 과정은 아직도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사역해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뭐 아시는 대로 사역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들어가서 공단 사역을 연결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공단 사역을 하면서 그 공장에서 만난 여러 그 젊은이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 고향으로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고향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마을 전체가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뭐 이야기들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기회와 때를 이렇게 잘 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그 일들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 거죠. 저는 선교 현장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서 이거 해봐야 되겠다, 저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먼저 앞세워서 선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시간 딱 맞게 만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오늘 새 여성교회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내 힘으로 일을 하면은 되는 것도 없고 일이 돼도 나중에 탈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것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다 그것들이 보면은 일이 잘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내 일도 아닌데 어떤 데 보면은 막 화가 나죠? 이걸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저건 왜 저렇게 해? 화가 나죠, 여러분들? 왜 화를 내십니까? 이게 내 일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내가 화낼 필요는 없어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생각이 또 다른 분들 의견이 좀 나하고 달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죠.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게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일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양보하면 되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내가 큰 소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교 현장도 목회 현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도 목회는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목회를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와 있거나 그 지역에 함께 목회하거나 선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잘하고 유능해도 혼자서 하는 일과 전체가 하는 일, 전체가 기도하는 일과 혼자서 기도하는 일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에 다시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런 사명,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니까 선교적인 사명이지만 또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그런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개인적으로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사명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여러분들이나 저를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이 선교 대국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보낸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몇 프로나 선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 80%, 90%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0%에서 15% 정도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경인교회는 보니까 선교사들 여러 이렇게 돕고 또 협력하고 같이 선교를 하고 계신데 선교를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그 말입니다. 또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선교. 그런 선교는 이 선교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365일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협력 선교 왜 합니까?
그냥 얼마 선교사들한테 보태주려고 하는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 간에 선교사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온 교회가, 경인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함께 선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는 두 가지죠. 직접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직접 가서 선교를 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서 선교 현장을 향해서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선교사이고 또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선교하는 현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선교복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국의 제일 남쪽, 중국 할 때 화자와 남쪽 할 때 남자, 그래서 화남신학교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남신학교의 비전입니다. 중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지도자 양성,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성된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교회를 잘 개척하고 또 그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공단사역인데 도시 산업화에 따른 젊은 세대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정말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 젊은이들이 그 공단 지역에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이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 이들은 어차피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저희가 전도한 그 친구들 중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교회 한두 개씩 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00배나 되는 그 땅덩어리 선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놓으면, 복음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스스로 돌아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 복음 전하고 주위 사람들 복음 전하고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루트로 공단 선교가 1996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거기에서 더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를 받았으니까 나아가서 중국 교회가 스스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많이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어지면은 중국은 선교사가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내보낼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국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왜냐하면은 중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세계에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저희와 같이 만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중국 선교사가 5,000명, 6,000명 됐어요. 한국 선교사만. 그중에 한 3,000명 이상 추방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2,000명 정도는 아직 중국에 남아있죠. 그러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같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시가 심하고. 언제 중국이 문이 닫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국에 이미 잘 양육되고 잘 키워진 그런 지도자들이
선교사 대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희 가족입니다. 2월 달에 저희 큰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남자아이가 저희 큰아들입니다. 뭐 큰아들이 할 것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가 저희 막내입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이제 됐네요. 늦둥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에 둘 아들, 딸은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사위 봐가지고 지금 식구가 6명 됐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대학부를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저희가 하는 저희 제자가 하는 그 교회의 2층을, 거기가 이제 유치부실인데, 그것을 저희가 주중에는 신학교로 저희가 쓰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요 이제 신학교 대학과정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예, 졸업식, 그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단촐하게 주위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들 이렇게 빌려서 저희가 졸업식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졸업식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저렇게 안수를 해줍니다. 나가서 사역 잘 하라고 이제 저희가 안수도 해주고요. 이제 선물도 많이 주고요. 네, 이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중국 있을 때 하던 그 장소입니다. 중국에서의 대학원 장소입니다. 요건 이제 예, 홍콩에 나와서 시작한 요것도 중국 장소인 것 같군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요게 이제 홍콩에서 홍콩에 있는 엘림 한인교회에서 한 그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요 장소가 바로 앞에 보셨던 그 장소입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3년 과정 중에 대학원이 3년 과정인데 2번을 협성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집중훈련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협성신학대학원에 나와서 이제 공부할 때에 호서대학교 대학원장님이 오셔서, 한미라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강의하는 그 모습이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졸업식 때 목사 안수식과 학위 수여식을 같이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네, 목사 안수 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중국에서 개척교회를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저희가 수십 군데가 있지만 저희가 다 찍어오지 못하고요. 몇 군데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공단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진료 전에 이제 진료 카드를 작성하고 또 어디가 아픈지를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하죠.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또 이제 필요하면은 또 이제 미용이나 또 네일 아트나 뭐 이런 또 필요한 것들도 다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요. 또 저녁에는 이제 공연을 합니다. 또 공연도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또 신앙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아주 반응이 좋고요.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앉아 있는 그런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뭐 공단 교회는 이제 공장 안에 세워진 거라 이제 장소가 제약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공단 안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 중국 가정교회의 이제 세례식 모습인데요. 중국은 침례를 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들도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이제 떨어진 그런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장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공장 안에서 세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때로는 공장 안에 저런 물통이 있을 때는 물을 받아놓고 또 공장에서 저렇게 세례식을 진행도 합니다. 네. 저희 제자 중에 이제 몇 명이 해외 선교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게 한 1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수단, 남수단에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그곳에 이제 농업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남수단에 있는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 가정입니다. 지금 애가 하나 더 낳았는데, 이제 오래된 사진이라 저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올해가 10년째니까 사실은 올해 가을까지 하고 그만둬야 맞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한 텀을 하고 5년 한 텀을 하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10년이라는 그 기한을 없애버렸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이제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쥐겠다는 거죠. 중국은 이제 정치를 보면은 원로 정치입니다. 그 말은 중국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해오던 그 원로들, 올해 나이 이제 정치를 하고 나서 은퇴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그 입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씩 이제 베이따이허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정권이 계속 유지되느냐, 이제 낙방을 하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위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정적들을 많이 제거를 했죠. 올해 베이따이허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건 이제 원로들이 결정하는 거죠. 추측하기로는 계속해서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고 유지를 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들 굉장한 비밀스럽게 모여서 이제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진핑이가 중국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국을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계속 하든 낙방을 하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중국 사람들을, 중국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국을 복음화시켜 나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이 한 번도 제대로 선교사들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1807년 영국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처음 중국에 발을 디뎌 놓을 때도 그 당시에 중국은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슨 선교사가 동인도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통역관으로, 그 당시에 이제 동인도 주식회사가 하는 일이 인도에다가 아펜을 심어가지고 그 아펜을 중국에 갖다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나쁜 짓인지 알지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취직해서 통역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구도 딱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저희가 있는 그 광동성, 광주라는 그 도시 항구가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그 모리슨이 들어와서 1823년까지 선교하면서 성경책을 번역하고 또 중국어 사전을 만들고 선교한 지 7년이 됐을 때에 제자 한 명을 겨우 만들었습니다. 모리슨 이후로 이제 1842년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아편 전쟁이 영국이 승리하는 바람에 남경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 남경 조약이 맺어지고 중국이 항구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구 5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은 그 항구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860년대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구석구석 이제 중국 해안뿐만 아니라 내지까지 복음을 들고 중국인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선교를 한 그런 선교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중국이 선교사들을 들어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선교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949년 중국이 공산하게 되기 직전까지 중국이 많이 부흥을 해서 그때 신자가 70만에서 8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공산화되고 난 후에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해외 선교사들 수천 명을 다 내어쫓고 또 중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노동개조 현장으로 잡아다가 가두고 또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은 문화대혁명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모택동리의 홍위병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법천지였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특히 종교 사상 말살 정책 그러니까 중국에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이런 제자백가 사상들을 다 말살시키고 오직 공산 사상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종교들 또 종교 서적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사상들 그 제자백가들이 만든 책들 다 수거에다 불태워버렸어요. 중국에는 공자가 죽었는데 한국에 살아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유교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잖아요. 중국에 유교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중국은 다 말살되어서 없고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가 중국의 어떤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다시 재건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중국이 다 없애고 성경책도 다 불태우고 모든 인도자들, 목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 30년 동안 암흑시대였죠. 철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외부 사람들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1980년 등소평이가 이제 개방 정책을 하고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7천만에서 8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49년대에 70만에서 80만이라 그랬죠. 100배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 철의 장막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중국 신자들이 100배가 부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선교사들 다 추방되고 목사들 다 잡혀가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배가 불어났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을 추방시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한 또 다른 뜻이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